제가 눈이 안 보이네요. 저기 안경을 막 찾았는데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베이지 않지만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로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라는 이 좁다면 좁고 크다면 큰 이 지역에서 5,000년 이상의 그런 그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긍심이 진짜 큰 민족이에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 5,00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순혈주의를 그래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끝나요. 그거 끝납니다. 전라도 분들은요 어때요? 아따 시방 반가워요 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뭐 강원도 분들은 어때요? 우리 하나들에요 하면요 그냥 이게 굉장히 친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분 안 하면 또 서운하시니까 그류 우리가 남인가요 하면요 야 이게 동양 사람이구나 해갖고 진짜 반갑고 더 빨리 친해지고 이런 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곳에서 어디 학교 나왔냐, 몇 학번이냐, 너 어느 성씨 쓰고 학렬이 어떻게 되고 너 몇 대 손이냐, 군대 어디서 근무했냐, 너 여당을 지지하냐 야당을 지지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고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한 곳이 우리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주의, 즉 혈연, 지연, 학연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이 6.25 동란을 겪은지라 이 이념 논쟁, 정말 이 공산주의의 정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 막 빨갱이 해서 이념 이데올로기가 너무 극에 달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흑백 논리가 분명합니다. 나 아니면 다 빨갱이, 나 아니면 다 적. 이게 바로 적과 동지, 흑과 백, 선과 악에 대한 이 명확한 구분이 바로 그냥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제 6.25 동란을 3년 넘게 거친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 경제의 어떤 성장과 더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그래도 승진하고 내가 그래도 성공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 너 성공해야 돼. 부모님들도 다 그건 아닙니까? 이 경쟁주의, 능력주의가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빠르게 성장한 것은 있지만 외국에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 참 단점 중에 하나가 한국 민족성이 배타성이 너무 좀 강한 민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자민족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강한 민족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배타성이 강해요. 그래서 나 아니면 다 적으로 두거나 굉장히 배관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조금 약하여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이 배려심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갈등 사회라고 하지 않나요? 갈등 사회? 이미 이념 논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야,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저 꼴통 보수, 좌파, 종북, 좌파, 이런 걸로 서로 함께 완전히 죽이는 이런 모습. 더 이상 상생과 대화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공격하기에 바쁜 것이 정치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성향 닮아서 좌냐 우냐에 따라서 흑백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수적 계급론으로 나누어진 이 지금 갈등과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을 비롯해서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지고 대립된 한국 사회는요,
참 오늘날 우리 사회를 참 어둡게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왜? 남의 이야기도 좋은 장점을 배우면 되는데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어요. 내가 무조건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내로남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를 형성해온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교계는 좀 다를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잠깐 없을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런 현상들은 더 심하다면 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장로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장로교가 무슨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고 백석측이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붙들었던 그 칼빈주의, 칼빈에 의해서 창시된 이 칼빈주의를 했던 너무나 좋은 장로교인데 어때요? 기장측이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자유주의 문제로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원래 하나였어요. 쭉 하나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통합측과 합동측 갈라지게 된 게 WCC 문제, 세계교회연합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눠졌습니다. 그 이후에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너무 극심해요. 여러분,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고 교단신학교는 총신대학교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을 만나면 총신을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몇 기세요? 라고 물어보면 10몇 기래요. 10기 막 12기. 그러면 그때는 10기라면 그거 완전히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선배들 10몇 기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면 총신이 다 총신입니다. 우리가 길 지나가다 보면 총회신학교라는 사설 그냥 학원 같은데 이 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가진 신학교와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라 툭 하면 싸우고 나도 장이 되지 니만 장이 되냐? 총회장 하면 몇몇 분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분열되고 또 나눠지고 분열되고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이 나라의 수백 개로 이렇게 사분오열된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정말 오만과 독선의 그런 잔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만나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다투고 싸우는 게 이게 교회의 안타까운 또 한 면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기독교의 굉장히 시니컬한,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일침을 날렸던 작가가 누구냐면 톰 소요의 모험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냉소와 이런 해악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개와 고양이는 기대를 넘어서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물론 그들에게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 동물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더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일종의 해악이고 풍자예요. 교회를 향한 그의 눈길이 얼마나 정말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정말 아픈 뼈 아픈 우리에게 정말 채찍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로 너무 그냥 뜬구름 잡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아니, 우리 교회도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나는 어떤지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남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내렸다면 손발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냥 그거는 듣기 좋은 말이고 목사님이야 그냥 설교하는 거니까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할 뿐이지 나는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 로마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 상대방에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차 우리들에게 용납해 줄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납하라는 말씀을 그냥 못 본 채 그냥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 그냥 죄악도 그냥 죄악인 거 그냥 넘어가. 무시해. 그 사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무관심해. 이게 용납이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때로는 우리가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이불을 덮어주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주다. 지금 형제가 추위에 막 이렇게 막 떨고 있는데 이불을 덮어주긴커녕 이불을 확 그냥 남루한 이불을 그냥 다 뺏어버리고 니까지 껴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내 눈에 시답지 않게 보이고 뭔가 맞득지 않게 보이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의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라 이거예요. 그를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인하고 받아주고 허용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용납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용납의 분위기로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가 뭐고 내가 권사 몇 년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임했다면 마음판에 새겨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오늘 4번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 도무지 교회 안에서 저 인간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너무 힘든 인간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옆에 분에게 그동안 저를 용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진심이 안 담겨져 있네. 진심이 안 담겨. 그냥 경상도 분들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고요. 전라도 분들은 시방 우리는 남이 아니요. 이거 맞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충청도 분들은 맞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강원도 분들은 뭐라고 했더라? 하나들에요. 이렇게 해갖고 서로 함께 자기 고향에 따라서 인사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지금 터키에 큰 대진이 나서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 에베소가 그 지역입니다. 터키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진짜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인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서신으로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용납이 어려운 사회예요.
오늘 우리 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형제자매를 용납하기 어려운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힘들지만 서로 함께 용납하라. 그러면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제 3월이 되면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소그룹으로 못 모였는데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6주 동안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처음 만난 지체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만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솔루션, 그걸 가지고 함께 어떻게 용납할지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 자신을 알라. 시작. 여러분 1절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먼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니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이렇게 하기 전에 나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먼저 봐.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용납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상대방이 진짜 부족해 보이고 진짜 나랑 진짜 이거 막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진짜 코드가 안 맞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용납하시고 부르셨대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조건을 걸어요. 네가 좀 개선이 된다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나는 결정할 거야. 그래, 네가 조금 그래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너 받아줄게. 이런 조건을 자꾸 걸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봐. 내가 너를 어떨 때에 불렀는지 한번 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손 들고 옵니다 하니까 너 하는 거 봐서 너 100점 오케이 받아줄게 이랬다면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고 말고를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이 모난 기질, 진짜 나쁜 기질, 완악한 심성, 뭘 해도 정말 저 잘났다고 나 다 교만한 저 청간민 같은 저를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잘나고 까불어대던 우리를요 그대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너 그래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너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보자. 그래서 내가 너 받고 말고를 결정할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래요. 너무나 마땅하고 형제를 받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우리 칼빈주의를 장로교회는 무조건 배워요. 칼빈주의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원론을 비롯해서 교회론, 인간론, 죄론 뭐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칼빈주의는 어떻게 배우냐면 인간의 회개가 먼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진다. 이게 우리의 순서예요. 타교단은 약간 다릅니다. 인간의 반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성립이 되는 게 좀 타교단인데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준 존재가 됐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칼빈주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해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먼저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갖게 하는 거, 이게 순서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게 합당하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탕자 아버지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고 다 재산 털어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거 하는 행동을 보고 받아줍니까? 탕자는요, 단순하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구나.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일꾼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이게 탕자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갈부터 눈물 나게 그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그를 은혜로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 그대로 너 내가 말했지. 너 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요. 그러고 나서 탕자가 아버지의 그 큰 은혜에 아니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너무 큰 은혜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조금 시덥지 않게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고 내 배 아파서 난 새끼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형제가 여러분 잘 마음에 안 맞는다면요 어떻게 할까? 그 인간을 먼저 보기 전에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부터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소 부족해 보여도 서로 용납하십시오. 조금 눈에 거스리는 점이 있고 실수하고 늘 그래도요 여러분 용납해요. 나랑 견해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여야 이게 뭐 달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서로 좀 용납해 주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아닌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심지어 전과자가 와도 환영받는 교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누가 와더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관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과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어찌 형제를 받고 말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두 번째,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간신히 한 번 정도는 용납해 줬어요. 그래, 내가 2번 정도는 용납해 줄게. 그냥 억지로 그냥 참아가면서 용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 상투까지 상투 잡고 올라오네. 끝까지 인내력을 시험하는 그 인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용납할 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을 용납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람 받아주란 말입니까? 그러면 내 성질 버리게 마련이고 내가 저렇게 하다가 받아주면 저 인간 버릇된다고요. 아예 그냥 싹을 잘라서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미급한 우리예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지?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내가 너를 오래 믿어주고 기다려줬어.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거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줘야지 이게 용납이 가능하대요.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나 빨리 우리는 내 눈에 자꾸 우린 성에 차도록 자꾸 이게 그래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자리부터 너 왜 이렇게 사기꾼이야? 너 왜 자꾸 사람들 등쳐먹고 돈 자꾸 착복해? 돈 빨리 내고 회개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자리에서 회개를 강요하고 윽박질했다면요, 삭개오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삭개오가
아주 사기꾼이고 남 등쳐먹고 돈 착복한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기다려줘요. 삭개오야, 같이 오늘 너랑 같이 함께 식사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배고픔 한 끼 먹자는 의미입니까? 나 너 믿어. 나 너 기다릴게.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한 그 마음 아닙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믿어주거든요. 기다려주거든요. 그럴 때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은 거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고 기다려줘요. 믿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상대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도록 자꾸 채근하고 재촉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십시오. 허용해 주세요. 그냥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무슨 유행어가 없는데 냅둬요 이런 그냥 유행어가 있는 걸로 기억돼요. 여러분, 그 정신입니다. 냅둬요 정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좀 부족해도 인내하면서 봐주면 좀 안 돼요? 우리는요, 내 눈에 차지 않으면 자꾸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그게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외치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60년대, 70년대 그때의 혜성처럼 등장한 그룹 비틀즈가 이 노래를 들고 나옵니다. Let it be, let it be. When I find myself in time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 of wisdom, let it be. 냅둬요랑 let it be가 발음이 비슷하죠? let it be, 냅둬요 같은 의미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순리가 해결하니까 그냥 허용해줘.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늘 지혜의 말을 내게 들려준 그 말 그냥 허용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순리대로 해결될 거니까 냅둬. 그냥 허용해줘. 이거예요. 여러분, 비틀즈의 노래에서 그겁니다. 그가 어둠에 처했을 때 자꾸 고치려고 하고 너 왜 방황해? 그게 아니라 조금 방황하는 기간을 주고 허용해줘.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지 마. 그냥 let it be. 냅둬. 이거예요. let it be. 이게 바로 이 비틀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단할 때에 저놈 고생할 텐데 저놈 분명히 이 돈 가지고 나가서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놈 고생할 텐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탕자를 붙들고 너희 시기 나가면 고생해 하면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허용해 줍니다. Let it be, let it be. 그냥 허용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에게 헤맬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어서 결국에는 돌아오는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다림이 약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던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절대로 내가 배반 안 한다니까요. 막 진짜 그가 완전히 그렇게 다짐하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무로 허무하게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이후에 이 벳세다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얼마나 면목이 없고 주님 볼 그 얼굴이 너무 뜨뜻해서 말을 못하고 정말 기가 죽어있는 베드로에게 너 왜 호언장담한 거 어디 갔어? 남자가 한 대 가지고 두 말에 너 나를 위해서 죽겠다며. 주님은 채근하고 따진 게 아니라 한마디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못하고 정말 한마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에이그 잘했다 이놈아 그런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대로 그냥 기다려주고 변함없이 사명을 위임해 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변하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돌로 찍으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다 도망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정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나 너 믿어줘. 나 너 믿을 거야. 주님이 기다려주고 인내한 거예요. 나 너 뒷조사하면 다 나와. 너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또 한 번 걸리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let it be예요. let it be. 그냥 기다려주고 허용해주고 그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상대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까요? 오래 기다리십시오. 오래 해도 기다려줘도 안 변하면 더 오래 기다리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께 맡기라. 시작. 이겁니다. 우리는 내 인격이 좋아서 기다리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받아주는 거는 내 아량과 내 인격이 훌륭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내가 옆에 있는 김 집사는 한 번도 용납해주지 않는데 저 개차반 같은 저 인간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용납해주고 끝까지 나는 받아줬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역시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내 인격은 훌륭하고 내 성격 자체가 좋은 거 알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과 성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힘써 지킬 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힘써서 성령께서 받아주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내 오래 참음이 내 인격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잘 알듯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 안 변하고 저 인간 개선이 없을 때 어떡할까요? 도무지 받아주기 어려운 그 인간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용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요 내 마음 가운데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붙들고요 사정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기계적으로 따따따따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맞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걸맞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비유수를 꼽는 정말 우리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마크 트웨인, 정말 교회의 냉소와 가슴 아픈 이런 정말 따끔한 질책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진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저 인간은 그냥 절대로 못 받아줘. 저 인간 못 참아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짐승이래요. 마크 트웨인의 표현은. 그리고 우리가 나는 신경 안 써.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내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해. 그냥 잊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래요. 인간. 그냥 보통 사람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안티들이 적잖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오늘날 개신교를 향해서 특히 개독교라고 하면서 너무 날카로운 비수들을 꼽습니다. 근데 간간히 들어보면 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나 싶어요. 오죽 우리가 듣는 귀가 없기에 세상의 그 안티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을 다시 바꿔보면 뭐냐면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말 날카롭게 비수를 꼽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이십시오. 일치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질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수호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본질인 자꾸 엉뚱한 얘기합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디야. 그래, 예수 말고도 얼마든지 넓은 길이 있어. 그러면요, 그건 일치를 보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동성애, 그건 개인 기호지. 괜히 교회에서 왜 자꾸 그래. 그건 하나님이 그들도 허용했어.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래, 너 마음대로 죄 저질러도 돼. 이후에 너 간음하고 사는 거 네가 그냥 기호니까 네가 알아서 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단호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겁니다.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을.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럴 때에 허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받아주시고 그냥 관용하십니다. 관용하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준 지침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 인간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세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이 문제 정말 해결이 안 되면 성령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매달릴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사랑방, 전도회, 만나면 정말 축복하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